할렐루야. 아멘. 참, 종종 이렇게 특성도 나누시고 또 간증도 나누시고 이런 시간들이 빈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특성을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왠지 우리가 시간에 자꾸 쫓긴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지 않나. 우리가 좀 삶에서 일어나는 간증들을 서로 나눌 때 얼마나 서로 기쁨이 됩니까? 또 기쁨의 찬송들을 나눌 때도 동일하게 감사가 되고 그러죠. 그런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세상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상이변이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구의 한쪽 편에서는 살인적인 더위가 이렇게 이어지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또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심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또 이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 내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이게 진리적인 측면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고 일컫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그 생각이 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착각 속에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도 누리고 세상 기쁨도 누리고 그럴 수 없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본들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돈은 물과 같은 것인데 왜 물과 같은 거냐면 잡아봐야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손만 적실 뿐이에요. 세상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저만치 놔두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그래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가지만 그 자리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는 자리고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람이 내 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요. 그러나 그것도 헛된 망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남편의 반대말은 내 편이다 그럽니다. 대개 아내들이 남편이 내 편도 해주기를 많이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늘어놓으면 남편은 남의 편이지 내 편이 안 돼준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를 왜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애굽을 나오게 되고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참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외형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지 그들의 내면에는 이 우상들로 채워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어디 성경이에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이들이 외형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그 내면은 다 하나님을 내보냈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쓸모없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아라. 내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지게 됐느냐,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또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하면서 받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때로는 말을 하면서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왜 세상에 우리가 남겨져 있느냐?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건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못해. 빛이라 하더라도 희미한 빛밖에 안 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까 예배 시간에 누가 그 내용들을 읽어주셨는데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안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세상에 두시면서 이들이 악한 자들 가운데서 보존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남겨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책임을 우리들에게 지어주셨는데,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부패되는, 이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뒤에 누가 있느냐,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될 때 달리 보는 거예요. 내가 또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은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정치인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친정어머니.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딸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다 어머니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다 들어주시고 오냐 그렇구나, 내 편이 되어준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좋지요. 어머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엄마. 새어머니라도 계시면 좋겠지만 새어머니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주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오늘 누가 내 편이면 제일 좋은가? 내 편이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두 군데를 찾아드리겠는데요. 56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56편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또 다른 데를 찾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의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예.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기자를, 이 다윗을 막 공격하는 자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았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될 때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자, 시편 118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18편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옛날 다른 성경에는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예. 정치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마 대여섯 살짜리 된 아들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는 것을 엄마가 옆에서 보고 그림책을 보는데 거기서 사자가 나오는 그림책을 보는 거예요. 이야기 동화책을 보는데 엄마가 그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아들아, 사자가 너를 쫓아오면 너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총으로 빵 쏴 죽이죠. 그래. 근데 총에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동차 타고 도망가죠. 야,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떡하겠니? 그러면 나무에 올라가죠. 근데 사자가 나무에 쫓아 올라오면 어떡하겠니? 했더니 얘가 울먹울먹거리면서 도대체 엄마는 왜 내 편이 안 돼주는 거예요? 왜 자꾸 사자 편만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뒤에 힘있고 유명한 자가 있느냐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 알아. 그 사람이 내 집안이 돼. 이러면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근심 걱정 없이 잘 노는 아이들은 왜 그렇게 잘 놀까요? 자기 뒤에 누가 있다고? 엄마가 있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뒤에는 누가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그렇게 믿고 사시면 정말 세상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서부터 우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오늘 침례받은 분들이 이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신약성에 가셔서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다시 올 겁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놀라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먼저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들을 마음도 없고 들으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에게 이르렀지만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지난번에 저희 전국에 있는 여러 장로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이 나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믿음의 가문에서 우리 형제들이 자라났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자랐어.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나에게 물으면 나는 그날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헌신한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날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내가 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온갖 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에게 내 삶을 헌신할 것이냐. 작정한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골로새서 또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복음을 듣고 믿은 날부터 옮겨진 인생이 됐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어.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그 앞에 빌립보서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지나간 날들의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위치였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졌어요. 가는 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어.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 믿는 순간 여기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사함도 받았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바뀐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대통령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그 신분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딱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그의 위상이, 아내의 위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돼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사탄과 싸워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다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뭐냐면, 창조주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다들도 다 순종을 했어요. 자연도 순종을 했어요. 마귀들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더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아무 대적도 없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영적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보호자가, 전능자가 계십니다. 언제부터? 깨달은 날부터, 그날부터, 회개한 그때부터 모든 분들에게 그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편 118편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118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6절부터 읽어드렸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든 일을 다 만나는 경험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120편 한번 보세요. 118편 뒤로 가셔서 120편 1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이 다윗은, 시편 기자들은 그가 곤란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도 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요? 덜 급해서 그래요. 예? 덜 급해서. 덜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은 어디엔가 갇혀서 사는 거예요. 돈에 갇혀 살든지, 세상 물질에 갇혀 살든지, 일에 갇혀 살든지, 사랑에 갇혀 살든지, 갇혀 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다이아몬드 인생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손님을 모시고 저기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다이아몬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다단계 사업에 잘 하면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가 됐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신분이 어느 신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평범한 가정주부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됐고, 자기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데 등록금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됐고, 또 작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네 가족이 살만한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됐고, 작은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좀 더 큰 차를 굴리고 다닐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이아몬드는 가짜 같은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세상에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참 많아요.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고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사람들이 또 선호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또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다 이거예요. 왜? 먹고 살만한데도 그 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하면서 사는 거예요. 족할 줄 모르는. 돈이라는 좋은 하인이기도 하지만은 돈이 아주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세상을 그냥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지나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행객들이에요. 어딘가 내 집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불붙는 지옥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다 갇혀 사는 거예요. 물질에 갇혀 살든 권세욕에 갇혀 살든 다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죽음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강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유케 된다는 것은,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갇혀있는 인생을 건져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게 넓은 광야의 넓은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넓은 곳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근심 걱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그 말씀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이보다 더 든든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갖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은 또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로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형편에 있던 자들인데 저주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던 삶을 살던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 편으로 건너갔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떠난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남북전쟁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먼저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내 편에 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성경에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메모해 놨다가 보셔줬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끝머리에 20절에 보면 28장 끝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보증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둔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좋은 친구가 항상 내 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도 있고 형편이 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을 읽어봤지만은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 정치인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 공약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약들을 하지만 그게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나 형편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요한계시록 1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우리를 공격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알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확실한 방법 한 도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먼저 마음의 내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제 방에서 제 서재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방에 오자마자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하냐면 의자에다가 머리를 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 깔고 앉았던 자리인데 내가 여기다 코를 대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첫 마디 주님 제유가 여기 왔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제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실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님 또 새로운 날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큼은 또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을 누구를 만날 것인데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제죠. 그제 금요일 가정 집회 때 자매님 한 분이 주님과 동행일기를 우리들에게 공개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매일매일 노트에다 한 장씩 기록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기록을 하셨는지 좀 공개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지만 엊그저께 드디어 공개해 주셨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내 편이 안 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데, 다가가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희 손자들이 저희 할머니한테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손자가 와서 안기는데 안 안아줄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이뻐해 주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전심전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있죠. 전심전력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생활 힘써서 하시고, 달리기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가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달리기 선수가 달리다 말다, 아유,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어디 좀 갔다 와야겠다. 친구 좀 만나고 뛰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생활도, 모임 생활도 직장 생활 하는 것처럼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전심전력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이 단추부터 잘 끼워야 다른 단추도 잘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주셨잖아요. 내가 주님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즐거이.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참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아마 그 부서 활동을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편이 되어 주셔서 악한 자를 대항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모두가 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사옵고,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사옵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참 시험하고 괴롭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또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시간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한 주간을 또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